제가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구원을 넘어 영광에 이르기까지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군사처럼 고난의 삶이 있고 또 경기자처럼 어떤 법대로,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의 삶을 내고 또 농부처럼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랬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거죠, 바울이. 지난주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군사의 삶, 경기자의 삶, 농부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참고 인내하고 법들에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가라 그랬죠. 그러면 우린 다 구원을 넘어 영광에 이른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는 또 누구에게, 또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냐, 내가 이렇게 구원을 넘어 영광에 이르렀으니 이것을 내가 책임지고 나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나와 함께 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가진 자의 책임론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던 것은 이게 전문 용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이에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이겁니다. 내가 가졌으니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책임지고 내가 이 가진 것에 대한 걸 내가 나누고 누리겠다. 이 가진 것은 꼭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지식도 될 수 있고 어떤 달란트도 될 수 있죠. 여러분 록펠러나 빌 게이츠나 특별히 우리가 쉰들러 리스트라고 영화에서 보면 쉰들러라는 사람도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가지고 특히 쉰들러 같은 경우는 그 유대인의 그 처형 명단을 돈으로 사가지고 저들의 어쩌면 목숨을 구하는 일에 리스트를 작성했잖아요. 그 마지막 유명한 말 중에 자기가 이 반지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이 반지를 내가 만약에 빼서 그 나치 그 간부들에게 줬으면은 몇 명 더 살려줬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영국의 황태자가 그 이라크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냥 뭐 가서 이렇게 뭐 황태자니까 가서 뭐 구경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병사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실전 전투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신문의 대문짝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란 말을 이렇게 하면서 그 황태자의 어떤 그 가진 것에 대해 내가 국민을 위해서 책임지고 내가 그 마치 일반 병사처럼 그 직무를 그 군인의 신분을 다했던 것이 아주 그냥 전 세계 대석 특필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가졌으니 책임지고 여러분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내일부터 우리 선교팀과 중국을 갑니다. 왜 갑니까? 내게 줬으니 내가 책임지고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내가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가르치는 악기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셨고 찬양 집회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음향을 봐서 이렇게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으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나가서 책임을 지고 내가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으니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눠줄 줄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지만 또 다른 각도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가졌으니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너 나를 통해서 나를 믿었지. 구원을 받았지. 너 지금 내 십자가의 그 상황 다 경험했지. 나 부활한 거 봤지.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네가 받은 것을 가지고 책임지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쳤다면은 이 복음은 확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은 계속해서 갔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라죠. 이 가라는 명령 속에서는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바울은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졌죠. 특별히 바울은 지식층이었고 바울은 능력이 많았어요. 바울은 헬라어도 했었고 히브리 말도 했었고 로마 그러니까 각종 언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냥 어부예요. 공부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못 전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가진 것에 대해 책임을 못 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 못지않게 전승에 따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죠. 성경에 보면 야고보는 톱으로 켜는 순교를 당하고, 많은 선진 신앙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무엇을 했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거예요. 가진 것에 대한 책임을 갖고 저들은 복음에 책임을 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구원을 넘어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디모데, 너도 구원을 넘어 영광을 얻게 하기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무엇을 본받으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셨죠.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연목 19장 30절은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그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승천하시기까지도 우리 가운데 복음의 명령을 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셨죠. 이것이 바로 가진 자가 책임을 져라. 네가 지금 구원을 받고 네가 영원한 영광을 얻었으니 너도 책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넘어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책임지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가수 활동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베드로는 무식했으니까 자국민 선교를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유식해가지고 해외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대단하고 베드로는 별것도 아니냐? 베드로도 오히려요. 베드로가 캐톨릭에서는 초대 교부가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가진 것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하 있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책임을 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신 성경금을 가지고 저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저 중국 선교지에 갑니다.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잖아요. 우리 사역팀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이것이 가진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돈만 딱 하고 그냥 난 다 했다, 이것은 책임이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을. 주님은 승천하시기까지 정말로 제자들에게 너 이렇게 가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하나님이 가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일단 주님이 가지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신, 주님이 가지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왜 주셨냐? 너 잘 먹고 잘 살고 네 맘대로 살고 그냥 부자네 하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누리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되 내게 주신 가진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노블레스 오블레지를 행하라는 거죠. 그 권세가 내게 임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가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가장 작게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가족들 향해서 가야죠.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라는 이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사랑교회에 이런 목적을 주셨으면 가족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가 가족 전도를 한들 여기 다 채워도 얼마 되겠냐고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희들 내 제자 되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삼았던 것처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 삼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 해서 낳는 역사가 있잖아요. 복음의 열매가 낳고 우리 세대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가족 속에서 가진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좀 넓게 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제사장 국가로 세우셨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욥에 대해서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에서 욥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죠. 그럼 욥이 어디 사람이니까 동방의 의인이라 했죠. 동방 사람이라고. 그냥 추측컨대 그냥 동방하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동방의 나라잖아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제사장 국가로 세우셨어요. 그러면은 민족도 복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가진 자의 책임론을 갖고 복음을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 예수님으로 시작된 복음이 점점 확산되었던 것처럼, 자 따라하세요.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나로부터, 여러분들로부터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열방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이 목사님 내가 기도한다고요? 그것은 네 생각이고, 시편 이사야 55장에 네 생각과 내 생각 다르다는 거예요. 네 뜻과 내 뜻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질 때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웃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라도 살리고 열방도 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광화문을 갔다 그랬잖아요. 저는 처음 경험했어요. 광화문에 갔더니 막 우와, 그 토요일날 온 사람들이 모여서 막 뭘 하는데 뭐 태극기 집회다 무슨 애국 집회다 뭔 집회다 뭐 집회다 해요. 그거 뭐 그것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작은 누구냐는 것이죠. 나 자신이 받은 복음이에요. 바울이 받은 복음을 가지고 디모데라는 제자를 낳고 동역자들을 낳고 또 많은 일꾼들을 세웠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제자를 삼는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가진 자의 책임자에게 가야 되죠. 어디로? 가정으로 가야 되죠. 내게 준 선교 사역지로 가야 되죠. 가서 뭐 해야 되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바울이 제자를 삼았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랍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했느냐. 오늘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는 이 말씀이 있죠. 삼위해야 되는. 저는 사도신경이라는 거 여러분들 복음은 사도신경과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분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 있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지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고, 성령님의 사역은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몸이 다시 사서 영원히 함께할 그때까지 성령님은 교통하셔요.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분명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또 저들이 어떤 그 알라나 이런 부분들은 저들이 알라라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란 얘기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샤머니즘, 돌을 섬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뭡니까? 자연신을 섬기는 게 저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란 개념이죠. 저들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들이 돌이 될 수 있고 뭐 어떤 자연의 어떤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책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거죠.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도신경. 여러분들 복음 전하기 힘들죠? 어렵죠? 성경 모르죠? 사도신경만 가지고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 삼위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결국은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마지막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그렇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복음을 못 전하면은, 그 복음 메시지가 어려우면 사도신경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하시고 고백해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요,
20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가르치는 것까지 해서는 안 돼요.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끝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기만 하니까 머리만 커가지고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그냥 머릿속에 든 것만 한데 중요한 것은 지키다 보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키다 보면 복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쓰시는가를 나도 지키고 지켜야 되니까 할 수 있는데 가르치기만 하니까 자꾸 저들이 교만해지고 자기 힘을 한 것처럼 그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무슨 어떤 바리새인들이 경문을 붙이고 막 온갖 폼을 잡고 길거리에서 뭐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정한 11조를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지키는 자들은 저 죄인처럼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러나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느냐라고 마지막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이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받고 갔다고 얘기를 하죠. 복음은 쇼맨십이 아닙니다. 막 기적을 베풀고 남들이 흉내내기 위해서 막 안수하고 막 잡아뜨리고 해서 막 기적이 일어났다? 그거 안 된다고 복음이 안 전해질까요? 이것을 요즘에 임파테이션 운동이라고 해요. 아, 우리 쏘고 머리 아프다고 해서 제가 막 머리 누르고 막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치료되는 거죠. 가정 황편, 가정 형편, 내 삶. 제가 내일부터 선교를 나가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딱 그분이 계시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제가 중국 사역을 할 때도 처음에 여러 팀을 데리고 와서 사역을 하니까 막 문제없이 잘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 혼자 딱 남은 거예요. 뭐 애들 데려가지 내가 비행기표를 계속 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가니까 혼자 어떻게 악기를 가르치냐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약장수가 이렇게 치고 심벌 치고 이러면 뭐 이거 자동이서 하모니카 불고 뭐 이렇게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룹을 지도하니까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거기 지도자 천 목사님이 더 좋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제가 혼자 갔는데 각 교회에서 몇 팀, 5팀이 온 거예요. 그게 막 바쁘죠. 여기 가르치고 또 와서 니네 연습하고 있어, 또 가르치고 연습하고 있어, 또 이렇게. 그래서 해도 다 굴러가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준다고 믿고 나갈 때 내가 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들 중에 구원을 넘어 영광에 이르게 하셨으면은 여러분들은 가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자, 말씀을 가르치나 악기를 가르치나 뭐 탁구를 가르치나 중요한 것은 내게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면은, 우리가 옛날에 양영자 선수가 선교사거든요. 그 저번에 그 방송을 통해서 양영자 선교사의 그 고백 들어보니까 탁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는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탁구 라켓하고 공 하나 가져가도 그냥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가지 않아도 그 안에 탁구공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르침을 끊지 말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지키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라는 것은 뭘까요? 세상 끝나면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종말이 있어요. 종말이 1차적인 종말은 개인의 죽음이 1차적인 종말이, 그렇죠? 내가 죽으면은 세상 끝나는 거죠. 내가 세상에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최종 종말은 뭘까요? 주님 오시는 게 종말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생각하면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보는 시간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세상 끝난다는 건 그때 사람이나 예수님 시대 사람이나 우리 시대 사람이나 옛날의 종말이나,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말세했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말세했어요. 지금도 말세.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고 무슨 말세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주님 보시는 시간에는 주님 오시는 시점에서 말세가 온 거고 내가 죽음과 동시에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세상이 끝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자의 책임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책임지고 함께 있다는 거지. 그게 육적인 것은 내가 죽으면 끝나지만 끝난과 동시에 우리는 아브라함 하나님 품으로 가죠. 하나님 품으로 내가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보고 베드로도 나중에 우리가 새 육체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새 육체 새 영을 부어 넣어 주실 때 우리가 영원한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때가 오죠. 그것은 세상이 끝나야만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말은 내 1차적인 개인 죽음이 올 때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냥 함께 한다는 그런 임마누엘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땅에 네 생명 다하는 날까지도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단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데 노블레스 오블리제, 네가 가진 것, 물질이 아니죠. 네가 가진 것 뭡니까? 복음이죠.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물질도 줬었고 명예도 줬고 권력도 줬었고 여러 달란트를 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가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며 내가 책임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